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매우 기분 좋은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의 칭송을 받고, 또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져서 남녀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오늘날처럼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또 성도가 늘지 않고 전도가 잘 되지 않고, 또 문을 닫는 그러한 교회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볼 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에게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정말 기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앞에,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기록된 그 배경이 되는 그 교회, 그 장소와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초대교회에서, 또 같은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두 부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충격적이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교회의 그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오늘 본문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지만, 교회가 교회 내의 죄를 청산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순결함과 거룩함, 깨끗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과 8절에 보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건너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큰 성,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큰 성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큰 성 여리고를 정복했기 때문에 여리고에 비해서 너무나 작았던 아이성 정도는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참패를 당하게 되죠.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고 그 앞에서 도망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유를 알지 못했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이러한 참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아간이 물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그 물건을 자기 장막에 감추고 숨기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고 또 수치를 당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는 것은 좀 억울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너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결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깨끗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해 보고 내가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존재를 기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죠. 깨끗함이요, 순결함이요,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일에 충성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 봉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자신들 안에 있는 죄와 치부를 감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결국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핍박한 것은 종교적으로는 자신들에게 향하던 대중들의 관심, 자신들을 존경하고 자신들의 말을 따르던 그 대중들의 관심이 이 사도들에게 쏠리게 되면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또 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그들을 시기하고 핍박한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대중을 움직이고 대중을 동요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와 일종의 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권위와 또 자치권을 허락받은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의 지역,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소요나 어떠한 반란이나 어떠한 동요나 이런 일들을 사전에 막아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도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많은 관심과 지지와 또 대중의 그런 호응을 얻는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둔 것은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로마 정부의 그런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신비한 일이 이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아침에 종들이 그들을 데리러 왔을 때 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옥을 잘 지키고 있었고 옥의 문도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 사도들이 깜짝같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밖에 나와서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신기한 일들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어떤 곳에서는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경험했던 이러한 신기한 일들을 보면 나도 이런 신기한 일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신비한 경험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부러운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또 아무 때에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한번 들어줄게,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절대 주권과 당신의 깊고 넓으신 지혜를 따라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유독 이러한 신기한 일들과 또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것은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하여서 세워지고 복음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기 시작하고 또 그 복음이 강력하게 퍼져가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일들을 많이 행하심으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요, 능력의 복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지금은 이런 기적을 많이 베푸시지 않는가? 왜 내 삶에는 이런 기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께서 사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현실에서의 완전한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하시고 이를 통해 온 교회로 하여금 믿음으로써 맡겨진 사명, 즉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케 하려는 데 있다. 이렇게 그의 주석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 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그대로 전수되어져서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교회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고 이 땅에 소망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은 교회가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될 때, 거룩함을 힘쓸 때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부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죄를 두려워하고 깨끗함을 힘쓰고 거룩함을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무리를 더 많이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회에, 우리 교회에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생명의 복음을 잘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들에게 행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사람이 감히 계획하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땅끝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